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전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어디 말씀을 전할 것인가가 그 다음 분량이 있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준비는 주로 금요일, 토요일 날 하게 되지만 그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 묵상하고 다닙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되게 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안에 있었던 말씀은 특별히 한 단어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경외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르아라는 우리어는 좀 더 있습니다. 이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찾아보게 되면 경외, 두려움 이런 그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이 본문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번역본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어요. 여러 번역본을 보게 되니까 어떤 번역본들은 경외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 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뜻도 같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공포의 대상으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에게 당장 느껴진 것이 무섭다, 또 덜덜 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해석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외. 경외라는 것은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요. 두려움이 함께 있지만, 두려움에는 아주 지극한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극한 사랑이 깔려있고, 그 위에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을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사랑은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해주는 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종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친하니까 그냥 막 대해도 된다.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친하니까 함부로 대해도 네가 나를 이해하고 또 우리 서로 그런 관계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특별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서로 얼마나 막역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사이야 라고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랑의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데이트할 때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서 여자 가방 이렇게 들고 있어주기도 하고 데이트하지 않고 그냥 그 솔로일 때는 이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이 마음 모르는데 연애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연애하기 전에는 이거 남자가 좀 뭐하는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연애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맞춰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더 뭘 맞춰줄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그 감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나 따라와. 사랑하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사랑하니까 나한테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좀 더 무엇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맞춰줘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연애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함께 발을 맞춰 간다는 것이, 또 함께 발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상대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면, 경외라는 것은 이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마음 위에 두려움을 추가하는 것이, 두려움을 추가하는 것, 이것이 경외의 온전한 뜻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남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지만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나팔소리 들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빨리 뛰어나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 앞에 당장에 섰을 때는 조금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당장에 내가 뭔가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 위험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묶여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한민수 일찍 나왔는데요. 존 비비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이분이 경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외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열어주는 친밀한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밀하다, 또 두렵다라는 것은 서로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런 팀이 아니죠. 친밀하다, 두렵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대적인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하지만 두렵다. 같은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외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열어주는 친밀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친밀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이 친밀한 두려움의 문이 더 열리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친밀하게 다가오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밀하시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의가 좀 되십니까? 경외란 이런 것이. 자, 경외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외라는 것은 이런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자, 시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 한번 잘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할 것이. 그렇게 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릿속에 잘, 가슴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뒷부분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일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성벽을 쌓아가고 있어요. 생업을 포기하니까 당장에 먹을 것이 없겠죠.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정의 불화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집에 가면 아내들이 막 글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유대 땅 안에 살고 있던 좀 귀족들이나 원래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려운 때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땅을 담보로 해서 또 뭔가를 먹을 것을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데 비싼 폭리를 취해서 돈을 빌려주고 더군다나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땅을 빼앗고 또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너희 자녀를 우리의 종으로 팔아야 돼 하면서 그런 일들까지도 이 유대 땅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난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에 이 민족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것을 그 시대의 총독 지도자의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원망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머리 끝까지 났지만 지난주에 키워드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많이 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깊이 생각하고 내 화대로 내 마음대로 욱 하고 일어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되기까지 충분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어요. 백성들 다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큰 집회를 연것이 이것은 단지 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 한 곳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값비싼 이자를 받고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그런 또 땅을 담보로 해서 양식이나 돈을 빌려준 그 귀족 계급들이나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으로 받았던 돈이나 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토해내라, 다 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들은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로 오랫동안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유대 민족들 가운데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온지 한 두 달과 같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출내기 총독이 와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또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고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충분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호되게 질책을 하고 또 받았던 것을 다 다시 토해내고 돌려줘라라고 하니까 기존의 지도자 계급을 형성하던 그 유대 귀족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속이 상하고 창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참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많이 창피했을 것 같아요. 지가 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급에 있었던 무언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 12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할렐루야.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지 한 2달도 채 되지 않는 이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너희들 그동안 받았던 거, 폭력이 취했던 거, 또 땅으로 받았던 거, 그 모든 것들 다 잘못했으니까 토해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지도자 계급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라고 하는 그 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와서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까지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기보다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와서 말했어요. 말했는데 그 말에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서 듣는 이들이 순종하기까지 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행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위를 씌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느헤미야의 자세에서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하나님의 경외함.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밀어주심, 하나님의 축복해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따뜻한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래도 내가 어른인데 나 어른 대접 좀 해줘라. 왜 이렇게 나한테 막 하는 거니? 어른 대접 좀 해줘라 하면서 우리에게 나를 좀 경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의 삶을 다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이 벌금 땅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통로가 열려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사랑 우리 벌거대왕교회의 원철이가, 우리 현민이가, 영현이가, 우리 권차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외함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좀 어른 대접 좀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외해야 돼. 나는 그렇게 경외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신이야. 나를 경외해야 돼. 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우리가 경외하되 그 통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만 종교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경외해라.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내려오게 된다.
내가 그 통로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경외해라. 경외해라. 라고 우리에게 능력의 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오만만 응답받은 조지 밀러처럼 그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거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똑같이 예수 믿으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기도의 능력도 느끼지 못합니까? 왜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는 소위불처럼 달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내 마음속에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을 막 간증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길 바란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가볍게 살아가지 마세요. 가볍게 살아가지 마세요. 진중하게 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경외함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부터 13절까지 읽은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도의 능력,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렇게 경외하게 되었더니 말 한마디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왔다. 이 능력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살아냈던 하나님 경외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 경외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경외함의 그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총독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온 것입니다. 지도자로 왔어요. 그런데 지도자로 부임하고 있는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월급을 연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지금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그런 역사서이죠. 그래서 지금 온 지 2달도 채 안 된 그 시점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난 이후에였기 때문에 그때를 지금 해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있던 그 12년 동안은 나는 한 번도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일하면, 당연히 수고하면, 지도자로 있으면 수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15절 보게 되면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총독들도 또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총독들도 충분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도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먹을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받을 수 있는, 그 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것이 관례였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 40세겔은요 한 세겔이 노동자의 4일치 일당입니다. 성공동 하신 분들도 그 하루하루 정하시잖아요. 한 10만원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세겔은 40만원인 거죠. 4일치 일당이니까 4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4.17 땅이 4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인 거죠. 하루에 이 1,600만 원이 여러분 월급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1,600만 원이 월급 정도면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충분히 그만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월급 정도면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 주석이 보게 되니까 대부분의 주석이 이 은 40세겔은 이 총독이 하루에 백성들이 걷어서 총독에게 내야 되는 그 분량이 은 4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하루에 은 40세겔 분량의 한 1,600만 원 분량의 그 돈을 그렇게 매일마다 총독에게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총독이 꿀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압제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은 거예요. 그 고생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또 17, 18절에 보게 되면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항상 밥 먹을 때마다 150명이 함께 식사했어요. 그 외에도 이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 사람들도 함께 먹고 있고요. 매일 나를 위해서 소 1마리, 살찐장 6마리, 또 닭도 많이 준비했어요. 이렇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총독이니까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왔단 거예요. 매일마다 큰 상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떤 총독의 녹을 받거나 백성들의 돈을 받아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 또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수고가 부역이 주감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일을 하기가 힘들 것인가 라는 것을 지도자로 보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니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은 40세기를 바치기 위해서 또 이 매일마다 차려지는 이 거한 상을 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를 내가 보게 되니까 압제를 하고 빼앗아야 하고 백성의 구역이 중함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백성들이 힘이 들고 어렵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에요? 여기서 좀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볍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땅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니까 백성들이 불쌍하고 압제하고 빼앗았고 이것들도 나에게 마음에 걸려요. 이것이 왜 내 마음에 걸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시니까 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니느웨 입장에서 얼마나 뼈를 고통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뼈를 고통이 없겠어요? 그 많은 상을 차려내야 되고 하루에 1,600만 원씩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뼈를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놔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기까지 힘이 들었겠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녹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되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것마다 다 응답되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거 하나님 믿는 그 능력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그것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데 우리가 서툴러요. 하나님 경외할 때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채워지게 되는데 그 파이프는 없이 그냥 결과만 우리가 바라게 되면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사랑해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모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저기 동네 도지사 뽑는데 한참 시끄럽습니다. 여배우를 만났다 안 만났다 거짓말하지 말 내가 다 알고 있다 증거 대봐라 하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흑탕물 싸움을 보고 있어요. 연일 톱뉴스로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고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그들만의 일이겠어요. 누구든지 그 인생을 들춰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잘못들이 단 몇 개씩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달콤함이, 그때의 그 짜릿함이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쉽게 자기를 던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정말 안전할 것이라고, 우리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욕심 따라 욕망 따라 그렇게 춤을 추었더니 지금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또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들을 들춰내기만 한다면 이 일에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사람의 시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당시에는 분간하지 못해도 반드시 그것이 죄인 것을 그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봐?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준용이 됐어? 이거 완전 범죄의 찬스야? 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완벽한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내가 눈 한번 딱 감으면 눈만 돈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축복도 내려주시고 능력도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내려주시고 형통함도 내려주시고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끌려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밤새도록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 있겠어요? 내 반찬은 왜 이런가?
내 고생이 심하다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진이 나서 그렇게 제수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갔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내가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당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 경지에 내가 어떻게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 감옥에 끌려 들어왔지만, 저도 감옥에 끌려 들어왔지만, 들어올 때부터 찬양하면서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렇게 지진이 나서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그 높은 차원을 살고 있는 그 삶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수준 높은 삶의 경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상황이 다 완벽하게 맞춰져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삶, 수준 있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그렇게 애국에 끌려가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우리 함께 자자. 아무도 없다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 지금 찬스야. 아무도 오지 않아. 너 하나만 이 집에 있어. 함께 자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 요셉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선이 있었어요. 이 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나를 좀 경외했으면 좋겠다. 나 어른들 좀 해줘라. 하나님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따뜻한 친밀함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위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이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져 왔고,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바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볍지 않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볍지 않게 살아갑시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갑시다. 상황 보고 살아보고 이것이 아니면 찬스다. 이렇게 그냥 섣불리 자기를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볍지 않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며 나의 뒤에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결심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말할 때에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경험하는 복된 간증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친밀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